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 말씀, 그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 말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고 아주 욕심도 많아요.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 물리적인 세상 전부 이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고 또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땅 위에서 잘 되고 그냥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고 그게 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기준이 뭐냐면 어떤 도덕성, 윤리성 이런 거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참 반듯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어요. 각각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말하는 건 설사 아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이 사람은 옳아. 사람도 반듯하고 옳고 그런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이제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율법, 이제 전부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66번은 거기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율법이에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이 쓰여진 글씨대로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그 말씀대로 보고 듣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율법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찾아야 돼. 진리를 찾으라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사실 그래서 짐승의 밥이라고 그래요. 노무스라고 그랬고 헬라 말로는 또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이게 가르치는 거,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가르치는 손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목표물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 율법만 갖고 그 말씀이 아주 어때요? 참 좋아요.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 율법을 진리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접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 율법, 뭔가 가르친다는 거, 그것이 누구를 가르치냐면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진리를 알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차원도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야다. 합방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부분.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차원이 야다 하나가 되는 거 요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왜냐하면 날 때부터 그것만 보고 살고 또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배우는 게 그런 것만 배우니까 이 세상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율법으로 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보여지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보여지는 건 다 율법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로 오셨어요? 율법.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율법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는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은 하늘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온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땅적인 존재, 짐승 같은 우리 다 짐승이에요. 율법을 먹어야 돼요. 짐승의 밥, 율법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살고 자꾸 율법을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혼인하려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했던 그 뜻들을 이제 하나씩 펼쳐 나가시는 과정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본문 말씀에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랬죠. 그러면 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출렁거리는 바다. 감사합니다. 출렁거리는 그 바다 속에는 이제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물고기는 뭐냐? 물고기는 우리가 그냥 잡아서 먹는 거지. 맞습니다. 겉에 문자 말씀으로 보면 그 물고기 잡아서 그냥 뭐 구워 먹고 데쳐 먹고 지져 먹고 회쳐서 먹고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 물고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다. 그겁니다. 바로 우리 물고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이 율법의 바다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율법이고 우리도 모두 보이는 세계에 뭘로 왔어요? 율법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바다에 물고기가 사니까 누구라고요? 물고기가 여러분과 저. 그래서 우리를 잡으시려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신 것은 우리를 낚으시려고 그렇게 와서 앉으신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무리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 오합지졸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3절에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그 비유를 왜 비유를 놓으셨냐면 그 진짜가 아닌 그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우리 땅의 것이라고 그러면 아래를 얘기해요. 그러면 위의 것은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 위의 것,
위의 것을 이 땅적인 거 보여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보이는 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씨를 이제 뿌리는 것을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어봐요. 모르니까.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가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이 땅의 것들로는 이 아래 것으로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이 불가능해. 바로 하나님만이 우의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부 비유로 하셨다. 비유로 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아주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아주 이해하기 정말 쉬워요. 정말 뭐가 쉬우냐, 어려운데 뭐가 쉬우냐. 이제 둘을 놓고 말씀을 하세요. 비교가 되게 선, 그 다음에 선. 자, 보세요.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반드시 존재해야 선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밤이 없으면 낮을 몰라요. 그냥 밤만 이어진다든가 낮만 이어지게 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밤을 통해서 낮을 말씀하시고, 즉 빛을 통해서 어둠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어둠이 없으면 빛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이 없으면 또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꾸 듣다 보니까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른 비유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너희들이 이걸 알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어. 이거는 아주 쉬운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 뿌리는 농부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노아도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이제 대목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부분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죠. 농부 그러면 농부 일하다 수고하다 땅에서 일하는 자 가꾸는 자 땅에서 병작하는 자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것을 농부면 다 아시죠? 그래서 경작 그러면 이제 제가 원어는 지금 안 뺐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일단 뺐어요. 갈고 닦는 것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그 중후반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수고 그럽니다. 수고. 수고는 열심히 일해야지. 회사에 나와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뭐 수고 그러면 하여간 열심히 땀 흘리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라는 의미를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다. 농부가 씨 뿌리는 수고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제가 설교될 때 늘 그 말씀을 이제 하죠.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또 이 말씀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해요.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땅, 마음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이 내 마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마음 땅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겉으로는 그냥 보기 좋고 선해 보이고 아무리 뭐 선을 이렇게 위선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이 어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래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율법 아래, 이 66권 그 문자 말씀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뜻은 찌른 어원이 그 엉겅퀴의 어원은 찌른다는 겁니다. 찌른다는 거.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뭐 이제 십계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너무 이 표면 문자 말씀하고 그 이면의 뜻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찌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찌른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 젖어서 율법대로 살고 행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그냥 겉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 아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밭은 또 뭔가, 채소는 또 뭔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만 내가 가시덤불 엉겅퀴를 제하고 채소로 그걸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언약이에요. 근데 이 겉의 문자 말씀만 봐가지고는 되게 두려운 하나님, 떨리는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땀이 흘러야
땀이 흘러야 수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수고가 자신이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땀이 흘러야 하고 수고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수고,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죽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의 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너가 먹을 것을 먹는다. 그런 의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가시와 엉겅퀴를 채소로 바꿔줄게. 그렇게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자, 가시와 엉겅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 땅이 드러나면 이제 씨를 맺을 수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다. 맺게 해주신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맺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뭐냐? 전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어디서? 흙에서, 땅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요게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나와요. 요 대목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그러면 기름을 짜다, 뭐 기름틀, 뭐 이런 거, 포도즙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면 거기에서 씨 가진 채소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씀, 3장. 요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요건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막 힘쓰고 애쓰고, 이거는 율법의 돌판을 깨잖아요. 처음 첫 번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깨트리죠. 요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돌판을 깨버리시니까 그거는 또 뭐하고 또 상통해요.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자신의 몸을 부시는 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41절로 그 앞절에 보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율법 첫 돌판이 깨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속의 뜻은 첫 돌판이 깨진다. 그러니까 율법 무릎을 꿇어서 첫 돌판을 깬다.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이루는 과정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이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요것이 그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예수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농사 짓는 거, 씨 뿌리는 거 이런 것은 다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의미고, 가인도 농사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흙, 불급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담아라는 게. 아바드는 경작하다, 농사하다, 일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농사 땅에서 일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농사를 시작하자, 이거 할날, 이렇게 하는 것은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도 농사하는 자다 그랬어요. 농사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할날 구멍을 뚫다, 땅에 구멍을 뚫었다. 요것이 농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다 농사를 그 구멍을 뚫느냐? 이 땅이 뭐라고 했죠? 땅이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내 마음 땅에, 마음에 뭐를 해요? 할례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땅에 구멍을 뚫는 거, 구멍이 뚫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깊은 뜻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자기의 마음 땅에 이제 할례를 받았더니, 즉 말씀을 심었더니, 요 얘기입니다. 마음을 의미해요. 말씀을 심었더니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게 뭐냐면 육의 몸을 벗게 된 거, 육신의 몸을 벗게 된 거,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내 겉에 이렇게 부서지니까 막 구멍이 뚫리는 것은 그 육신적인 것이 이제 버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벗으니까 영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아를 아이고 애들 앞에서 술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이러고 비난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생명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육신의 옷을 벗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벗은 거 어때요? 정말 뜻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 땅에 할례를 받았더니, 즉 말씀을 심었더니, 노아가 마음 땅에 할례를 받았더니, 즉 말씀을 심었더니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노아의 마음에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마음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랬죠. 마음 땅에.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여기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적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 말씀 많이 씁니다. 앞으로도 많이 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땅을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는 거, 경작할 때 마음 땅이 구멍이 뚫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마음 땅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자기는 먼지고 나는 티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거 비유죠. 노아가 마음 땅에 구멍을 뚫은 할례 받은 거와 같은 얘기예요. 돌을 제하고 돌을 제하고는 내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제해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망대도 세우고 뭐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어땠냐?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 또 우리들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마음이 마음마치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상품 포도를 맺지를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망대도 씌우고, 망대는 것은 강단 뭐 이런 거, 강단 뭐 화단 꽃 이런 뜻이 있는데 망대도 씌우고 술툴도 역시 이게 같은 뜻이에요. 뚫다, 막 뚫다, 즉틀, 기름. 그래서 마음 땅을 뚫다와 같은 것입니다. 술틀, 즉틀, 술틀, 즉틀. 그래서 이 즉틀 역시도 포도주 틀을 팠다.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는 거. 그것은 곧 육의 몸을 벗게 해주기 위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지만 처음에는 이제 들포도를 맺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개간해서 이거는 이제 마음 땅이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땅이 빨빨 뚫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마음 땅이 뚫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고해야 된다. 땀이 흘러야 되고 막 수고해.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이제 그것이 이제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땅에 구멍을 뚫고 포도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마음 성전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 성전, 자기 자신에게 이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포도나무를 내가 심게 해줄게. 심었다, 고정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찢겨지고 갈아엎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넣어주시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이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시지만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파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씨죠.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하나님은 뿌리시기를 원하고 뿌리시고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세상. 내 마음밭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다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씨가 떨어지면 이제 씨가 떨어져야 돼요. 일단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씨가 갈아엎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이제 정말 그 씨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결국에는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가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가라지도 좋은 씨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가라지일 수도 있고 쭉쟁이일 수도 있고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씨로 바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노아 계속 이삭, 야곱으로 진행이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뿌리는데 전부 이제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로 12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어라. 사라, 여자,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전부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갈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사라가 나오는데 하갈은 율법, 사라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어라. 그 언약 그게 복음이야. 그 말대로 해. 이제 너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제 내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씨 아담은 불다는 뜻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로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나 아담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로 지어져야 돼요. 진리로. 그 성전이 진리로 지어지지 않으면 결코 아담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담이 되면 사람의 씨가 뿌려진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씨는 뭐냐?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제 짐승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5절로 보면 가축과 기능목과 뭐 짐승 이렇게 개발되는 짐승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가축, 뭐 기능과 짐승 이런 짐승적인 그런 그거 다 있어요. 그런 성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태워져야 돼. 태워져서 번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번제물이 되어져야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래서 각을 떠서 뭐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올라와서 다 태워져야 된단 말이죠. 또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야 진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짐승의 씨가 사람의 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너는 짐승이니까 너는 멸망받을 자 그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짐승도 이제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을 날이 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쭉 나와 있는데 전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 이 바닷가 물고기 같은 사람을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인간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가축 같은 거, 짐승 같은 우리를 이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